여러분, 이제 나라별로 왕이나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보면 조금 나라별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여왕제 나라이죠. 여왕이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할 때는요, 반드시 이 영국의 왕실에 내려오는 세인트 에드워드라는 이 왕관을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국왕의 즉위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관을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권력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미국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것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선서를 기념해서 매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조선시대 때에 임금이 즉위할 때는요, 반드시 왕관과 함께 옥새를 물려주었습니다. 옥새는 조선 왕조 대대로 내려오는 임금의 표시예요. 그래서 옥새는 곧 왕의 권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국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이 옥새를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래야 왕의 권력과 힘이 그 옥새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거 이제 어노인팅이라고 해요.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반드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우게 돼요. 자,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경우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날마다 왕으로 선포되며 또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환 주간 한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곧 금요일이 되면 유월절이 돼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인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당시에 대부분의 밀란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을 틈타서 밀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는 접촉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 집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부정한 집에 들어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정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의하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그래요. 순전한이라니 무슨 말이야? 옥합의 원액을 말하는 거예요. 나드 옥합 원액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머리고 이렇게 쓰다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 사건은 사실은 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나병 환자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가족일 가능성이 많죠. 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나병 환자 시몬의 딸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자 예수님 몰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순전한 원액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은 나드 한 옥합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데나리온은 남성의 하루 노동의 임금을 말합니다. 대략 지금 우리 돈으로 하루 임금을 한 15만 원 정도 잡으면 대략 4,500만 원이 넘는 아주 귀한 향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큰 옥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향수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향수병이 지금 4,500만이 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한꺼번에 4,500만 원이 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지금 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나드 향유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 나드 원산지는 히말리아의 부탄, 네팔, 티벳과 같은 약 3,000m, 4,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 나는 뿌리 식물입니다. 자, 이 나드가 워낙 귀한 식물이기도 하지만 이 향유를 추출하는 방법이요, 뿌리를 한아름 삶아서 쪄서 겨우 한두 방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운반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반드시 국경세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오게 되면 이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드 향은 반드시 오늘 본문의 옥합이라고 말하는데요, 석고로 아예 밀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원액을 쓰기 위해서는 밀봉했던 이 석고로 된 병을 반드시 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순전한 나드 향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지금 붓고 있는 거죠. 자, 나드 향유는 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와 향유로 쓰여요. 목욕할 때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정신을 맑게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은 향유입니다. 또한 향이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향이 적어도 이틀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 아주 지속력이 강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주로 사람의 장례에 사용이 돼요.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 몸에 부으려고 했던 향유도 바로 이 나드 향유예요. 원액은 아니겠죠. 희석시키는 향유죠. 또한 주로 이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유를 혼수품으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평생을 버려서 이 향유를 혼수품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자신이 평생을 버려서 준비한 값비싼 나드 향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던 방에 향이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자, 그 말씀이 5절이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계속 이게 이제 미완료라는 동사를 써서 지금 책망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4,500만 원의 돈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요.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는 자신이 평생을 버려서 준비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칭찬한 이유를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세요. 평생 케냐의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목동으로 사시면서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에 이 여인이 왜 칭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향기로운 향수가 그분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풍성한 턱수염 위로 흘러내렸다. 기분 좋은 향기가 그분의 몸을 감쌌다. 그분의 튜닉, 이게 뭐냐면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과 부드럽게 들어진 속옷도 진한 잔향에 흠뻑 젖었다. 앞으로 이틀 동안은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향기가 따라다닐 것이다. 6월절 축제 장소, 겟세마네 대제사장의 집, 헤롯의 궁, 빌라도의 간저,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옷을 제비 뽑은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까지. 자, 이 가난한 여인의 향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으로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사실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이 나드 향유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왔어요.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케네스 이 베일리라는 신약학자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의하면 중동인들은 수천 년 동안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에는 반드시 평형법으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 평형법이 무엇인지 제가 앞에 나와 있는 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에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한가운데에 누가 나오죠? 오늘 가난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명법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중요한 이야기를 가운데 배치해요. 그리고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조로 보아 가난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지금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 가난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서두에서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을 선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 심지어는요, 나병 환자의 자녀라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임을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뭐예요? 우주적인 종말이잖아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 말씀 이후에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의 고귀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깨어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선포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높아지고 많이 가져야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당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선포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선포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내 삶 속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깨어질 때에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선포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죠.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 나병 환자 시몬 외에 이 이름을 밝히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유일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오는지를 가룟 유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물질이라는 소중함이 깨지지 않았을 때에 않게 되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이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삶의 물질이 왕이 되었을 때에 물질이 그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린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자리 잡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소중한 옥합을 날마다 깨트려야 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왕으로 선포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누가 왕인가라는 책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자신이 평안해집니다. 내 안에 불안을 제거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 힘쓰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 이게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을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날마다 깨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불안, 심지어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왕으로 자리 잡게 되면 사탄 마귀는 그 우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회자나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교회에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오로지 교회가 자신의 욕망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교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자신의 욕망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교묘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예수님보다 더 앞서게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해야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여기에 다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노벨 문학상으로 또한 이방인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죠. 알베르 까뮈의 변명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에 홀어머니와 남매가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어느 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참다 못한 이 아들이 돈을 벌어오겠다고 그만 가출을 하고 맙니다. 자, 시골에서 남아있던 모녀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가난 때문에 가출한 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기로 마음을 먹어요. 자, 그렇게 모녀는 작은 여인숙을 시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여인숙을 운영해서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녀는 한 가지 깨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여인숙을 찾아온 손님 가운데 제법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죽인 다음 돈을 빼앗는 거예요. 자, 모녀는 여인숙을 찾은 사람 중에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죽인 후에 여인숙 뒤에 있는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손님의 짐을 뒤져서 돈이나 보석 같은 것을 챙기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게 돼요. 그렇게 아들이 집 나간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그 여인숙에 들어왔습니다. 모녀는 딱 봐도 그 청년을 보자마자 아하, 다음 범행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청년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죽이고는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런 뒤 모녀는 여인숙으로 돌아와 그 손님의 짐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돈을 꺼내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 모녀는 깜짝 놀라고 말아요. 왜냐하면 방금 모녀가 죽여 강물에 던져버린 그 청년이 바로 20년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두 모녀는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아들을 던져버린 그 강물에 몸을 던져서 투신하고 맙니다. 자, 알베르 까뮈의 이 변명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줘요.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린다는 아주 놀라운 교훈을 주죠.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이 깨지는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하게 돼요. 그럴 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이 깨져야 그 소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이 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으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왕으로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물질을 많이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물질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왕으로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날마다 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왕으로 선포가 되는 분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심지어 내 자녀들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깨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지고 한번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져야, 많이 배워야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심지어 자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선포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우리가 깰 때에 우리 주님은 내 삶 가운데에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분입니다. 오늘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므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